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목회를 해보면 참 재미납니다. 왜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턴을 하나 보면,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줬습니까? 우리를 먼저 살리고 결론 노리고 누리면서 이제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30년 이제 현장 올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참 중요하죠.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알잖아요. 저는 그걸 몇 번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교회 이제 30년 현장 올이 시작되구나. 이제 이 말씀 따라 매주 가면요,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사역의 큰 역사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뭡니까? 세계 살리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중국 같은 데는요, 교회 모이가 집회를 못합니다. 전부 다락방으로 숨어야 됩니다. 저 모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하교회 은밀한 곳에서 펼칠 수 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럼 다락방을 확산하는 게 뭐냐? 그게 만남의 축복, 팀사입니다. 전 세계로 이 다락방을 확산하는 것이 팀사이에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길을 타고 가야 되겠죠. 우리 그동안에 뭐 팀사역이다, 뭐 다락방이 되지만은 우리 생각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문을 여시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죠. 세계로 확산시킨 팀사역. 이게 다 성경에 펼쳐진 것을 말합니다. 이 팀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죠, 뭐입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을 내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 있죠, 안디옥에. 그건 주의 정도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막, 중직자들이 막 전도 열기가 막 일어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아직도 교회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겠다 하더라. 바나바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보십시오, 팀사역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팀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세계 전체를 살려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났지요.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죠. 이제 이 큰 무리를 가르쳐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큰 역사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이름을 일컬었더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이죠. 자, 우리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팀이 우리에게 팀 사이의 모양을 모델입니다. 서론이죠. 바울을 참고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바울은 이 팀 사이에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일꾼 확립 팀 사이입니다. 일꾼 확립 팀 사이. 그럼 불신자가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데 시시하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먼저 이 사람을 확립해서 제자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캠프 가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또 불신자 가운데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들 세울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팀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를 찾습니다. 이 제자 찾는 팀 사역. 이게 뭡니까? 팀 전도라 그러죠. 팀 사역 전도. 이걸 말해서 팀 사역 전도입니다. 바울이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이거 차였어요. 팀 사역, 제자를 찾는 팀 사역 전도. 이 말씀 다 유 목사님이 이미 다 많이 해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해줬더라도 그동안에 복음이 사실 안 됐고 현장에 대해서 아직도 눈도 제대로 안 열렸고 이제 복음 많이 들으니까 현장에 보이고 이제 현장에 보이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팀 사역인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제자 찾는 팀 사역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디아나 야소냐 하여튼 일꾼 다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젠 다락방을 확립해주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 확립 확정이지 뭐. 다락방 확정하는 현장팀 우리 많이 했잖아요. 현장팀 사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이 들었지만 그때하고 지금 틀립니다. 이제 복음이 사실 결론되고 현장에 보이잖아요. 이제 내가 현장을 보면 이 현장을 어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제 시간표에 딱 나왔잖아요. 오늘 들으면 그랬구나.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뭘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것이 팀 사이구나.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오늘 메시지를 차분히 들어보면 그랬구나. 모든 만남을 일꾼을 찾고 확립하는 팀 사역. 일꾼을 찾고 확립하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으로 바로 이걸 합니다. 만나잖아요.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일꾼을 찾고 그들을 확립해 나가는 팀 사역. 그러면 모든 만남에서 팀 사역을 해야죠.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일꾼을 찾고 확립하는 이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과 신자의 축복.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죠. 뭐 신자들보다는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할 적에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으면 뭡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지금요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 있으니까 우리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건드려 봐야 돼요. 모르면 이 비밀을 갖다가 사실 이야기해 주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실은 성령의 내주 이야기해 주죠. 네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너는 너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 원에서는 성령이 뭐하는 자나 네 안에 있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한다. 이거 말입니다. 이거요 저는 성경 보다가 알았어요. 5개월 만에 제가 이 눈을 탁 열린 거예요. 아, 이봐라. 성경 보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 한 시대 쓰는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 인도를 다 하는 거 있죠. 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도 나를 가르치 인도하겠네. 그래서 저는 체크했습니다. 매일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맞는 거 있죠.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내가 믿을지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복 받으라, 이 소리 했잖아요. 이 초신자가 성경 계속 보다가 5개월 만에 이거 알았다니까요. 이거 알고 나면 신앙이 달라져요.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엔 성령이 가르친다니까요. 사람은 다 거짓대요. 진짜 복음 깨달고 누린 사람 것도 모르지만은요, 누린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었어요.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거짓된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성경이 내주 인도, 역사, 이걸 깨달도록, 진짜 이걸 깨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강단에서 기가 따갑도록 했잖아요. 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확립하도록 팀 사역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뭘 확립시켜줘야 됩니까? 기도 응답 받도록 말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으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요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 성경 자체가 내게 언약이야. 그래서 이걸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밥 달라고 하니까 밥 주더라고요. 내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 아닙니까? 천지가 다 내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것을 사실은 우리 것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이걸 왜 안 하니까? 안 해요. 이거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도 이걸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나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살면요, 사탄이가 안 놔둡니다. 이 사탄이가요, 신앙생활 못하게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 괜찮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 막 이 사탄이가 지금요 장난치고 있는 거지요. 이 사탄의 활동입니다. 이 사단의 활동을 이제 그냥 놔두면 되죠. 이걸 결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건세를 줬죠. 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줬더라. 아멘입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뭔지 압니까? 자꾸 이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부부간에를 갖다가 부모와 자식간에를 이게 와서 깽판을 지은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오산수에 갈 적에요. 아니 목회를 하는데 초신자가 목회를 하는데 사탄이가 자꾸 교회를 어지피는 거 있죠. 이상해요. 왜 특별히 이러나? 그럼 시험 들으면 다 들어버려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기도를 다 했어요. 계속 기도만 했는데요. 한 2, 3주 딱 기도하면 싹 살아나요. 이제 기도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할 적에 흑암이 꺾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만 해도 달라져요. 기도만 해도. 이게요,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뭐 대책이 없지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천사의 실제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이제 천사, 우리 천사도 있잖아요. 이 천사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제 서슬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있다니까요. 또 왜 천사가 역사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는 항상 스랩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랬어요. 이 시간 천사를 보냈어. 이 흑암의 세계를 꺾어주옵소서. 저는 날 낳고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물러갈 적에 새로 된 대통령을 환영해주고 일 잘할 수 있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해봤잖아요. 대통령 일을. 얼마나 힘듭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두 사람들 보고서 야, 이거 어떡하면 되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북한에서는 온갖 짓 다 하고 있는데 난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안 됐다. 그렇게 막 기도 막 합니다. 지금 정말 보좌편의 왕 되신 걸도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저 정치판에 저 흑암의 건세가 지금 온갖 짓을 합니다. 꺾어달라고. 이게 천사도 이 세력이 아니면 이 땅의 흑암을,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건 뭐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참 놀랍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가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 있어요. 이 시민의 축복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옛날 불신자한테 사망하고 틀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선한 일을 지원받았잖아요. 이 천국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은혜 생활만 하면요, 불신자들 보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나도 예수 믿어서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당장 그거 보입니다. 난 직장에서요, 예수 믿고 나서 뭐 거짓 안 하고 그냥 술 끊고 말이지, 일 잘하고 하니까 말이지, 직장 사람들이요 찾아왔어. 김 선생 예수님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말 안 해야 했잖아요. 우리 삶이요, 하나님은 나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맨날 세상이라 바라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맡긴 거예요. 세계를 살리라 이게.
지금 세상이 온통 쓰레기통이다. 이 세계복음화 이걸 갖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게 우리 동북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했습니까? 여러분을 일꾼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르면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할 겁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어마어마한, 내가 만나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만나보니까 막 응답하고, 만나보니까 이 사단 별것 아니라는 거, 내가 만나보니 천사가 도와주고 말이야. 내가 만나보니까 뭐 나는 천국 시민이야. 한나라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그렇다면 네가 세계복음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확립시키는 겁니까? 뭘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팀 사역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이거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나서는요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온통 지금 쓰레기통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완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놈이 활동해가 지금 전직 대통령하고 지금 앞으로 대통령하고 같이 잘 지내야죠. 안 그래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니까 국민들은 막 기대가 돼가지고 말이지 막 통합하자. 너무 갈갈 찢어졌단 말이야. 나 청와대도 안 간다. 왜? 권력의 상징이다 청와대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쳐다봐도, 저 러시아를 바라봐도, 저 중국을 바라봐도 우리나라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한순간이면 불바다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말도 이렇게 해서 확립시켜주기로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꾼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일꾼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팀 사역을 통해서 뭐 하느냐? 모든 만남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눈을 열어주는 것. 이 팀 사역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제자를 찾고 사실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제자가 눈이 열려야 되겠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서 이런 사람을 찾았단 말이야. 이 사람은 다락방 할 사람이에요. 제대로 이제 목회할 사람이 제대로 할 때는 이 눈을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팀, 열어줘야 되는 이게 팀 사역입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열어주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냐? 여러분 인생 갑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자꾸 엮어주는 사람 그걸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이 인생이 그 사람 동기 채워주러 왔어요.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다락방은 빨리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제자시키면 이 사람이 또 다락방 가서 생명운동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또 제자 찾아서 주고 가고 이래야 됩니다. 다락방을 계속 오잖아요.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그건 다락방 안에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내 직장, 내 업 속에서 내가 다락방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업도 모르고 내 직장도 모르고 내 현장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메시지 던지고 갑니까? 그건 다락방 아니에요. 그건 가감하게 털치버려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 메시지 들으면 맞습니다.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목사님 그만 오세요. 이제 됐습니다. 딱 그 자리에 붙더라고요.
잘했다 이야. 당신이 이제는 얼마든지 제자가 돼가지고 당신이 현장에서 당신 안에서 살릴 수 있는데 왜 계속 들어? 당신이 빨리 또 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또 가고 이래야지. 이거 보통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쓸데없는 자꾸 메시지 들은 걸 막아버려요. 강단에서 주는 메시지만 해도 얼마나 강한데 메시지 들어와요. 자꾸 그 메시지 내용 한번 다 읽어봐요. 진짠가? 아니에요. 강단을 뭐 하려고 줬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만남 속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눈 열립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 속에서 뭘 봤습니까? 제자를 본 거예요. 이 제자를 보니까 듣고 다니면서 눈 열어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럴 때 됐어요. 이젠 여사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7천 제자 자꾸 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 두고 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요 복음 30년에 인생 결론에 이제 더 이상 더 소용없어요. 인생 결론하면 완전히 주님이 내 인생 겪어가고 나는 벌써 에덴에 왔고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갖다 들어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도 내가 합니까? 생육번수 땅에 충만한 복을 막 주게 되어 있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동북에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 쏟아부는지 압니까? 7천 제자 키우려고 그래요. 아이고 안양로에서 아이고 동북에 무슨 도의견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앞으로 1,000명 2,0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내깁니까? 주님 거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 합니까? 주님 것이지. 이제는 제대로요 믿음과 보장과 사실적인 믿고 도전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아니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것도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뭐랍니까? 여기서 반드시 제자에게 이 모든 인간이 어디에서 걸려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인간이요 전부 근본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이 죽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 아십니까? 우리가 짓지도 않은 그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나를 장악해 붙잖아요. 이 문제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눈 열어줘야 됩니다. 안 열어주면 안 돼요. 눈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람들 문제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 떠났잖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아담이 지은 원죄가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 이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내 땅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산업이 막 저주받아요. 아십니까? 저주받는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왜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짓느냐,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저주가 왔느냐.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요 바로 이겁니다.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요 완전히 소속이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 됩니다. 그게 마귀 짓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순간에 남의 말 하지 말아요. 특히 교회 와서 남의 말 자꾸 하는 사람은요 자기 패거리 만들 사람입니다. 왜 무서워요? 그 사탄의 심부름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의 말 찍찍 갈리지 말아요. 이 사탄이 거짓 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이렇게 되면 이 인간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거 한다니까 이거요. 우상성인다니까요. 이 우상성이면요 이 귀신한테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압니까? 이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고통 속에서 지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면 다 망합니다. 아십니까? 3, 4대. 이익으로 해서 어떤 고통이 옵니까? 정신적 고통이 온다니까요.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이런 고통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예요. 늘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인간들이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제 귀신성이 귀신 들리니까 더 하지요.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자기가 다 책임졌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원래 하나님 만날 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에덴 속에서 당신이 다 책임졌어요. 눈꽃만큼도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적에 그 인간이요 영혼이 또한 그런 고통당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지 말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최고의 축복이 안식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해방이었어요. 자유함이었어요. 그때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됩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잠자기 전에 보면요, 주여 감사하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잠자기 전에 복잡해가지고요, 그 전부 동기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손에서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끝낸 그분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고 있잖아요.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 죄 짓는 걸 보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고 당신 계획 속에 인도하세요. 자, 육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육신 덩어리가 잘 됩니까? 되는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병입니다. 아십니까?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병 무서워요. 아십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다 그러도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70, 80 되면 수통이 다 막힙니다. 통로가 다 막혀요. 그건 병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130년, 140년 살락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까웠어. 돈 투자한 것이 아까웠어. 여러분을 갖다 앞으로 얼마든지 오래 살면서 복음 운동하도록 놔둘 줄 믿습니다. 그거에 저 용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앞으로 30년이 되니까 내 건강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요 내게 더 능력을 주시고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주님이 당신 계획 속에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엮어주는데요. 틀림없습니다. 나이 좀 들어보세요. 구석구석에 병이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없으면 될 건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피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세가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지옥이 있다 못하는 게. 그게 안식이 없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엮어가면서 결국 나중에 지옥 갑니다. 아십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엮어가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무서워요. 지금 실감 안 납니까? 죽음 딱 앞에 봐봐요. 이 땅에서 사는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형제간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될 때. 그러면서 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내 새끼가 그러기로 간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가지고 놀던 사단이가 그 새끼를 놔두겠습니까? 그 집 귀신이 놔두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안 놔둡니다. 벌써 자식들도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그 불교 믿어야지 난 안다고 벌써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는 게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잖아요. 제자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가 다락방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하러 가는 거예요. 이 인생에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단에 쫓기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 문제로 걸려서 귀신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 귀신도 들리고 여기서 오는 고통, 재앙, 저주가 무섭다.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신문제도 온다. 되는 일도 없고 또 결국은 온갖 병이 온다. 그 정도가 아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었을 적에 어디로 가겠어? 지옥으로 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로 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거 여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놓으니까 오늘도 저 말하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30년 현장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만큼 복음 속에서 세워놨으면 이제 현장 가서 우리가 이 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듣고 다니면서 이 눈을 열어주는 게 직접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참 감사합니다. 모든 장소를 말씀 운동하는 모든 장소, 말씀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할 다락방으로 확정해 줘야 되겠죠. 확정하는 팀사예요. 확정하는 팀사예요. 이 팀사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하는 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믿다가 또 제대로 인생을 잘 못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 가운데 제자가 보이면 눈을 열어줍니다. 제자를 주로 듣고 다니면서 눈 열었잖아요. 루디아를 갖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 루디아들 듣고 다니면서 루디아의 눈을 열어줬어요. 아무래도 보니까 바울이 이 루디아가 빌립보 살릴 제자인 것 같았어. 그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락방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다락방 확장하는 팀사요. 루디아 집을 빌립보 살리는 다락방으로,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 살리는 다락방으로 확장했지요. 참 중요합니다. 다락방으로 확정. 굉장하잖아요. 참 저는 보면서 역시 바울이다. 바울이 지금 순회를 말하거든요.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도 하고, 제자 된 사람, 이 사람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 눈 열린 사람을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려니까 모든 장소를 이제 다락방 할 수 있는 장소로 확정해 주는 것이, 그게 루디아 집입니다. 루디아 집은 뭡니까? 이제 빌립보 살리는 다락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 끝나고 이제 마지막 볼직에 16장 40절입니다. 빌립보 이 루디아 집을 갔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루디아 집에서 세워졌다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역시입니다. 야손의 집을 데살로니가 살리는 다락방을 확정했지요. 데살로니가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으로 확정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저는요, 여태까지 뭐 다락방도 그거 아닙니다. 요새도 복음 편지 요목사 해줍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는 30년 동안에 이렇게 다 복음 들었고 사실화 됐고, 난 복음으로 내 인생 끝났어요. 전 끝났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27년 딱 됐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내게 사실화 되어 버렸어요. 지식이 아니고 이제 끝났네. 이젠 세상도 사단도 죄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네.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그것만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내가 살아가는 어간의 어떤 문제도 다 끝났다.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도 이제 난 다 끝났다. 완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 이런 인생이 있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난 그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할 인생 그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끝낼 적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죠. 내가 이제 진짜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구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에덴 아시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에서는요, 그 에덴에 사는 인간이 눈꽃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인간에게 갖다 들어보십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주여 맨날 그래 말해요. 아닙니다. 완전히 쏟아집니다. 그 정도 아니고 성소에서 보좌로부터 말이지 계속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수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이사야서 6장 같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하나님 형상 딱 되고 나서 이제 끝나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혹시 내가 어디 죄 짓나? 내가 요새 은혜 생활에 이른다. 그럴 줄 나도 모르게 주여 했다. 이제 그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에덴에서 그런 거 하면요, 하나님 반칙이에요. 이제 에덴에서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돈도 막 쏟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불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네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지잖아.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만물을 정복하라. 정복도 내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을 누가 합니까? 공생에서 3년 동안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 나보다 큰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그날에 내가 네 속에 일하겠다. 정복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게 우리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50여상 가까이 오직 올인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올인이었어요. 올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갖다 들어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가 집을 갖다가 고린도를 살리는 다락방으로 확정됐어요. 참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브루스기라 집에서 세워졌잖아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이 말씀 들을수록요, 주님이 다 해놨는데 이걸 모르고 그동안에 헛다리 디뎠구나, 고생했구나.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또 고생할 겁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그러고 실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요,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 팀사역, 모든 만남에서 팀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제자를 찾았잖아요. 이 제자 순회거든요. 바울은 제자 팀사역이에요. 제자를 찾기 위한 팀사역 전도를 하였잖아요. 그럼 제자 찾으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눈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 이 제자가
이제 다락방이 열리면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는 모든 장소 이런 제자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장소를 찾아가지고 다락방을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팀 사역 확정.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때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때 한번 하고 가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락방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주님 원하는 다락방을 하면요, 여러분 가정 살아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치고 있던 사단 허감색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다락방 방아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요, 자녀들 다 살아버려요. 문화 소용없어요. 사람이 영적 맛을 보고 나면요, 우습게 보입니다.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 끓여부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주시지만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30년 동안 이제 현장 올인해서 마가다락방을 시작해서 세계를 펼치는 팀 사역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별로 듣지 말게 하시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